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말은 하지 말고 우리 눈인사, 머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오셨나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뒤로.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저녁에도 참석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간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쓰여질 때는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했던 초기입니다. 이미 박해는 시작됐지만은 이 박해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하고 전국적인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대박해를 앞두고 있었던 AD 64년경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 골자는 뭐냐? 핵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 주님 주실 칭찬,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묵묵하게 그러면서도 묵직하게 또 위로를 겸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열어가면서 1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체성이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이야. 이 땅의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만 체류하는 방문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는 여관으로서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다 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체류하는 방문객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사도 베드로의 말이에요. 지금 대대적인 황제를 통해서 로마 정권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핍박이 예견되어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핍박 가운데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이겨라, 견뎌라, 참아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제는 살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을 배반하거나 예수를 떠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결한 삶을 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뭐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머무르가는 이것 잃어버리면 경건이 일어나더라 하네요. 어디에서 경건을 잃어버립니까? 어디에서 돈에 집착합니까?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이 세상 것이 나의 삶의 전부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오판할 때에 사람이 경건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 쓴 것이고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은 경건히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것. 내 인생이 누구 것인가? 예수님의 것. 내 소유도 예수님의 것.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사 사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신 예수님 것.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나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예수님짜리. 나는 누구?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짜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짜리로 예수님의 값어치 같이 귀중한 값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의 소식들도 있고 뭐 인생 사는데 맨날 복받고 살고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복할 것 같으면 또 고난도 있고 또 고난만 옵니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사 점근같이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돈을 조금 잃었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담대함이 생기고 헛된 것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애매하게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가난도 경험하고 성질대로 못 살고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실망과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 고난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험과 그 힘든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고 또한 이유의 성격이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한 것이다?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천국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 유혹을 받았다. 천국 유혹. 천국 유혹만 받았습니까? 이 고난받고 있고 질병이 난무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배후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 천국을 믿습니까? 네, 천국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내가 죽고 살아난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예수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회개하고 중생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뒤에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거듭난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것을 뒤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 그것이 천국이 분명하다. 그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천국 못 가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건지실 분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죽으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심령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하시는데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좀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다 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영원한 진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생은, 구원은, 또 영원한 천국은 돈으로 안 돼요. 전 지구를 다 준다 할지라도 우주의 값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된다. 2번째로 왜 기뻐해야 되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 천국만 가자. 아니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언약에 복만 주십니까?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줄 알고 주님 것인 줄 알고 5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정직이적인 삶을 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서 사명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이 주신 멸관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칭찬이 있습니까? 불로 연단받은 사람들. 불같은 시험에 연단을 받았는데 그 불같은 시험과 연단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 시험이 힘들다고, 그 고난이 어렵다고 뒤로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 분명히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이면서도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영광, 주님이 주실 칭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될 아름다움, 존귀함.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평가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공헌을 해서 이런 평가보다도 내가 더 신경 쓰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고, 나의 믿음의 첫 도전, 첫 은혜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대로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그 평가를 더 생각하고, 여러분 그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틀려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한 번 평가를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내려놓으면 번복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잘못하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이 땅에서는 뒤로 물러서도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 기회도 있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 결산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매 상황, 매 조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십자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어요. 이 두 가지를 포기하면 구원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놓여 있고 어려움이 놓여 있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죽으셨다가,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라. 이긴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긴 자에게 성전 기둥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흰 돌에 이름을 기록한다. 이런 은유적인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은 직면해서 이기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이기고 봐야 돼요. 때로는 인내해야 되겠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이기려고 하니까 성질대로 하면 100점 100패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리라. 고난 동에서 인내할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실 그때의 주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이 증거가 우리 안에 먼저 있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알아요? 천국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나에게 물질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 따라가다가 손해볼 일들이 많은데 남들이 보면 넘어져야 돼요. 너는 그렇게 하면서도 너는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누구 얘기입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너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좋냐? 세상에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신 하나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거둬가신 하나님, 너에게 온몸에 질병이 나도록 하셔서 큰 신음소리도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북북 이 가려우니까 기와장 긁고 있는 이 미친 영감님, 욥기서로 말씀하면 이 영감탱이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쾌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듣고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슬피 울면서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는 당신 같은 바보 같은 인생, 머저리 같은 인생, 이런 인생,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불행만 주는 그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도 떠나고 남편도 떠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식모살이 했을 것 같아요. 애기를 10명이나 낳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쓸 데가 어디 있을까요? 식모나 살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욥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새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똑같은 자녀들을 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의 딸들은 동방에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세계 월드 미스 월드, 예. 가장 아름다웠다. 재산은 꼭 2배, 꼭 2배였을까요? 저는 2배, 3배 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신 바니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나에게 주셨던 가져가셨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 이 증거가 천국이 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 오늘 8절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물인 예수님을 보셨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환상 중에는 봤죠. 기도 중에는 봤죠. 환상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흔히 있어요. 그러는 나의 육의 눈으로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적용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못 믿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를 할 때도 너무 열매에 애쓰지 마세요. 열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씨를 뿌려 놓으세요. 씨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거두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거두지 않고 내가 거두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 자체에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등한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증거는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재림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나는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어도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외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예수님을 찬양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남을 내가 느낍니다. 찬양 중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심을 느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다른 증거가, 우리가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시고 언제 죽으실 것이고 언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39권을 통해서.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실성, 천국에 대한 확실성은 1.16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을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여러분, 기쁨도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해요. 나는 막 기분이 좀 붕붕붕 떠요. 저 같은 사람은 술만 한 잔 딱 우리 아버지 성격 그대로 받았어요. 하여튼 술만 한 잔 잡수시면 천하의 호인이야. 이것저것 네 것 내 것 없어요. 예, 참 퍼주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간혹가다 옆구리를 쿡 찔르면서 이 허파의 바람을 주사바늘로 탁 찔러가지고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정신 차리고 하면서. 그런데 슬퍼하는 것, 시험 중에 있는 것, 이것이 지나치면은 우리 주님이 슬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무슨 물리적인 핍박이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사상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교회가 세속주의. 돈이면 이거다.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도.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천국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네 종교 내 종교 필요 없다. 다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오염되어 있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실함을, 또한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 담대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주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허용하셨을 때에 내 좁은 소견으로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전하여 복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